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 이 시간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깨우시며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위로하소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고 가장 비밀스러운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주님께서는 하늘의 집을 위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리시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산돌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신 베른 한인교회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교회력에 따른 구약 성서와 시편 그리고 복음서 말씀을 가로지르는 주제는 포도원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같은 포도원입니다. 다만 이사야와 시편, 마태복음 저자는 바로 이 같은 포도원에 관한 서로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부는 이사야 예언자의 노래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름진 언덕에 포도원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미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한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위해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그는 직접 땀을 흘려 땅을 일구었고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멩이를 골라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망대를 세워 포도원에 몹쓸 짓을 하려는 짐승들과 도둑들을 감시한 일도 있지 않았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포도주를 짜는 틀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그는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스스로 했습니다. 이제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고 탐스러운 포도가 연그러갈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는다면 이사야 예언자의 이 노래는 목가적인 전원 생활의 수고와 기쁨, 보람을 담은 한편의 낭만적 전원시로 여겨집니다. 독자는 어렵지 않게 이 시의 내용이 풍성한 수확으로 그리고 최고급 포도와 포도주가 넘치는 향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짐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독자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분위기는 너무나 극적으로 변하고 맙니다. 기대와는 달리 농사는 그야말로 철저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된 포도 열매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천재지변이 일어났더라면, 차라리 가뭄이었다면, 홍수가 났더라면 이해라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상한 실패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위해 정성 들여 조성한 이 포도원, 그 시설이 아무 쓸모가 없었다는 사실에 좌절한 포도원 주인은 울타리와 담을 허물고 포도나무가 그대로 말라 죽게 해버리겠다고 말겠다, 이렇게 분노를 합니다. 이사야의 노래는 여기서 끝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밭의 울타리를 허물고 못쓰게 만들어서 포도나무를 모두 말라 죽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본문은 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 시의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은유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좋은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행이란 열매를 맺기는커녕 탐욕에 사로잡혀 살육을 일삼았다는 준엄한 판결이 이어집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 또 포도원 자체인 이스라엘, 이 비유는 구약 성서에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유대 문학에서 일종의 클리셰와 같은 것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제 성서를 계속 읽었기 때문에 누구나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이 이제 회자되는 순간 성서에 나오는 수많은 일화들을 자동적으로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복음서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원의 이야기를 하실 때 이것을 듣는 유대인들은 바로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곧바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오늘 살펴본 이사야서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나오는 포도원 이야기는 이 포도원 이야기의 일부였던 이사야의 노래하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사야에서 문제가 된 것은 모든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이사야서의 이야기, 이 일부 이야기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존재, 즉 포도원을 관리하도록 맡긴 농부들, 바로 소작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소출을 보내기는커녕 여러 가지 참혹한 흉계를 꾸미는 모습을 오늘 복음서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에서는 포도원과 포도나무 자체가 저주를 받았지만 이 포도나무 이야기의 2부인 복음서에서는 소작인들이 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이 포도나무들은 다른 이들에게 맡겨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의 전개에 사뭇 당혹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에게 익숙했던 이 포도원 이야기를 다른 식으로 풀어내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진 채 복음서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포도원 주인과 마찬가지로 우리 포도원 이야기 2부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 또한 소작인이 해야 할 모든 수고를 직접 떠맡아 끝냅니다. 주인은 직접 포도원을 일구었습니다. 울타리와 망대를 직접 세워 올렸습니다. 포도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시설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모든 시설을 완비한 채 그는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맡깁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소작인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하나, 포도원에서 난 소출의 일부를 자신에게 달라는 그것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관행을 보면 이 지주는 전체 수확량의 25%에서 최대 50%까지를 현물 혹은 현금으로 요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수고스러운 일은 사실 지주가 미리 끝냈고 소작인은 이 포도원을 유지하는 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소작인의 입장에서는 50%를 요구하더라도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계약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 포도원을 이렇게 일궜을 때 바로 그 해에 포도가 풍성하게 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 주인 또한 상식에 따라서 행동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주인이 소출을 받고자 이 종을 보낸 시점은 이미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였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작인들의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포도원을 맡겼던 주인은 이번에도 그들에게 충분한 여유를 주고 그들을 절대 독촉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배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몇 년의 세월이 흘렀고 주인은 종들을 보내서 소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여기서 종이라고 하면 노예, 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는 조금 이제 비천한 신분의 머슴, 약간 노비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지만 고대 지중해 세계의 노예들은 임무에 따라 구분이 됐기 때문에 자유민이라는 그런 신분의 법률적 권리만 없었을 뿐 그 임무에 따라서 천시되지 않는 노예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예들은 이제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오히려 개인 비서라든지 집사에 더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특히 이렇게 금전이 오가는 상황에서 그냥
머슴을 보내는 그런 주인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인이 지금 소작인들에게 종을 보낸 것은 단순한 심부름을 시킨 것이 아니라 막중한 책임을 지닌 신뢰하는 개인 비서를 보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인 자신을 대변하는 존재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에게 소작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는 오늘 본문에 너무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은 한 명은 폭행했고 다른 한 명은 살해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머지 한 명은 돌로 쳐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으로 온 종들에게도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에 대한 이러한 가혹행위가 예언자들에 대한 핍박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은 즉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 성서에 해박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약 성서의 전통은 예언자를 항상 주님의 종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아마도 조금은 기분이 나빴겠지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전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유대 역사에 대한 반성을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설교의 자리라든지 혹은 어떤 예언자가 나타났을 때 늘상 이루어지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보낸 종들의 비참한 운명을 알면서도 이를 즉각 응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주인이 마지막으로 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고 서술합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주인이 과연 그렇게 믿었을까요? 아들을 보내면 존대할 것이라고. 지금까지의 행동에 비추어 봤을 때 어쩌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는 표현은 단지 주인의 무한한 인내로부터 나온 도덕적인 호소에 가까웠습니다. 이 소작인들에게 과오를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직접 오는 것을 본 탐욕스러운 소작인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아들이 주인의 재산을 물려받게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이었죠. 그들은 저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을 비롯한 이 주인의 모든 재산은 우리께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들을 이렇게 죽였다는 것을 주인이 알게 되면 당연히 큰일이 날 것이기 때문에 아들을 주인이 모를 법한 곳에, 즉 포도원 바깥 어딘가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살해하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의 형들이 이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요셉을 죽여서 어딘가 아버지 모를 만한 이 구덩이에다가 묻어버리면 아무도 모르겠지. 이렇게 그리고 적당히 둘러대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요셉의 형들이 생각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포도원 이야기는 이렇게 아들을 죽이고 아들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 죽이고 그런 이 순간에 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정점, 바로 이 클라이막스에서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도원 바깥으로 끌려가 살해당한 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 바깥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이란 다름 아닌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며 그곳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들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끝내는 죽임을 당할 것임을 예언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앞서 기록한 바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 종들과 또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포도원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세 공관복음서 저자들은 한결같이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이 포도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두 복음서와는 달리 이 마태복음서의 예수님은 농부들에 대한 심판과 그들의 파멸에 관한 전망을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자들의 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계십니다. 다만 여기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대답과는 아랑곳 없이 시편의 한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언뜻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편 구절은 예수님의 다른 포도원 비유와 내용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단락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 짧은 성서 지면 안에서 이를 간직하고자 했던 이유는 이 부분이 포도원 밖으로 끌려가 살해당한 포도원 주인의 아들과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구어였던 아람어로 아이를 뜻하는 단어 베나이아와 돌을 뜻하는 단어 아브나이아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 유희이기도 합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구약 성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내가 일찍이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라는 표현으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손쉽게 메시아로 오신 아들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조금 더 후기에 쓰여진 에베소서와 베드로전서의 저자들은 이를 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연결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포도원의 비유는 이 시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롭고 획기적인 전망으로 도약합니다. 이사야의 포도원 이야기는 달리 포도원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나무는 말라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다시 말해 이스라엘, 다시 말해 예루살렘은 천상도성이죠. 하나님 나라를 오용했던 기존 소작인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민족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민족이 되기 위한 조건은 혈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지가 이 민족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는 포도원 바깥에서 살해된, 즉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놀라운 부활의 사건에 참여할 때, 그렇게 그 머릿돌을 반석으로 삼아서 우리도 딛고 다시 일어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좁게 보면 오늘 살펴본 이 복음서 본문은 위선적인 유대교 지도층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그리고 그것은 마땅하고 정당하고 옳다. 이런 논조로 읽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은 그리스도교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수없이 악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오용하는 소작인들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다른 민족에게 주겠다고 하신 오늘 주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어 소출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이를 빼앗기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에게 거저 맡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서 인간에게 그저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이를 영구적으로 소유할 권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고 주장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품은 채 오늘 서신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길을 버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소작인이 되어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파 유대인이라는 그런 외적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완벽한 인물이었습니다. 결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중요한 이유는 베냐민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베냐민 때문에 결국 형제들이 이집트로 다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이집트로 이주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랑했던 그런 아들이었고 바로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제 바울이 살던 이 지중해 세계에서 유대인들은 헬레니즘 문화에 많이 동화가 돼 있었고 겉으로는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실 유대인의 전통을 많이 상실하고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그런 유대인과 달리 바울은 이 히브리인의 전통을 굳건히 유지하는 그런 히브리인이었다고 충분히 자부했던 인물입니다. 율법에 비추어서 그는 완벽했고 이를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탁월한 어디 내놓아도 흠잡을 데 없는 바리새파 유대인으로 만들어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 의미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해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서 마치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여기면서 포기하는 대신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은 그 지식이란 곧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음을 본받는 삶임을,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삶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고 소망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순환과 죽음에 참여하기도 전에 부활부터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로잡혀 평생에 걸쳐 살아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 목표이자 삶의 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염두에 두고 복음서의 포도원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 소출을 내지 못하는 소작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과연 바울의 표현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외적으로 그들은 훌륭한 신자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체의 신뢰를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가문과 성전이라는 육체의 것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율법을 이해하지 않고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자신들을 과시하고 남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서의 율법에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저 허울뿐인 장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삶 전체를 헌신할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뉘우치라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것을 아주 멸시했던 것이 그들의 과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그들의 손에 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평생에 걸쳐서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는 이들에게 맡겨집니다. 그들이야말로 실로 열매를 맺는 민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란 바로 이러한 부활의 삶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력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서신서 말씀은 따라서 성서의 포도원 이야기를 오늘날의 포도원 이야기로 이어주는 부분입니다. 오늘 제목이 두 포도원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성서에 있는 이야기가 첫 번째 포도원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두 번째 포도원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참여하는 포도원의 이야기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은 단지 2000년 전에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 갇힌 존재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주장하면서 만약 우리가 육신의 신뢰를 두고 있다면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우리 또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평생에 걸쳐서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대제사장이자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포도원 이야기를 읽고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폭행하며 죽이며 돌로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사로잡히는 삶을 거부하며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여하는 두 번째 포도원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존경하는 베른 한인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놓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셨을 때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성실하게 향유하면서 그 선한 열매, 부활의 삶, 우리가 오늘 교독한 시편에서 말하는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삶의 모습, 그런 열매를 준비하기보다는 이를 너무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지금 이 현실에 안주하면서 열매를 바칠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는 교만과 완고함, 그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서신서가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한 평생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아직도 인내하시며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부활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남은 것은 우리의 응답입니다.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